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7장.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족보를 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족보가 의외로 모세의 족보가 아니라 아론의 족보였어요. 그러면 왜 출애굽기에서는 아론의 족보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론의 부르심과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의 부르심의 목적이 같았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자의 부르심이 있었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아론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제 설명해 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동안 창세기를 보면서 40장 이후에서 모두가 다 요셉을 중심으로 보는데 저는 그때 유다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출애굽기부터는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모세보다는 아론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29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할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여러분 나는 주다 밑줄 그어주시고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그 밑에 보면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두 이집트 파라오 바로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답하지요.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밑줄 그어주시고 모세가 계속된 반응이에요. 지금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령 말한다 할지라도 바로가 듣겠습니까? 라는 것이 모세의 자세입니다. 모세는 좀 거부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모세의 자세라면 이것과 대조적으로 아론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난하였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니까 거기다가 이유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느냐 모세가 이런 말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0절입니다.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주님께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아론이 밑줄 그어주시고,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 아론에게 바로에 가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론이 분부하신 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집니다. 이 부분은 그냥 글자로 보니까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 당시 바로는 파라오는 지존입니다. 지존. 전국의 지존이기 때문에 그 파라오 앞에는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바로가 한 번에 죽여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그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게 뱀이 안 된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가지고 이제 파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집니다. 이렇듯이 아론의 삶의 특징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특징은 바로 아론과 같은 삶인데요. 그 아론과 같은 삶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래서 가치관이란 것은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과 예수 믿은 다음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달라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는 믿어.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가치 있는 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한 거야. 힘든 거야. 그 예수를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가치 있는 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건 편하고 쉽고 은혜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 데 중요한 것은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 가치관 가운데가 뭐냐면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선악과적 가치관이에요. 그들은 모든 일들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오는 일들을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그래서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성공과 축복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실패와 고난과 이런 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걸 거부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분은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선하다, 악하다,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도 받아들이고 실패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고난도 받아들이고 축복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런 받아들임의 가치관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출발도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문 밖에 두드리는데 문을 열 주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길은 어디서, 출발도 어디서부터냐면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것부터예요. 영접하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받아들일 때 그 안에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사랑과 거기에 평화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서 내 안에 그게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강물이 흘러넘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나올 것이다. 영생을 얻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게 되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사랑도 어디서 오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내 안에 사랑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 삶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갈 수가 없는, 우리 안에 미움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탐욕과 이런 것들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내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이런 것들이 흘러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평화도 어디서 오느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내가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내 안에 평화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예요? 팍스. 헬라어로, 그래서 로마나 팍스, 로마 시대의 평화라고 하잖아요. 이 팍스가 피스가 되어지는데, 이 피스라는 것은 평화의 환경이 갖춰져 있는 가운데 주시는 평화예요. 이 세상에 주는 평화는 이 평화를, 어떤 환경이 갖춰졌을 때 그 환경 안에서 있는 평화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려는 평화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내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샬롬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요? 근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능력도 어디서 오는가?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아멘. 이제 땅이 있어요. 씨를 받아들였어요. 씨를 영접했어요. 그래도 그 씨가 내 안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와 60배와 30배가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도 어디서 주어지느냐? 내가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예요. 씨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함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도 어디서 오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 뱀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중에 자기의 지팡이예요. 누구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만 하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이 지팡이가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이 가져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죠. 시작.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아론의 지팡이 밑줄 보시고,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의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 하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도 아론이 받아들일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말을 순종할 때 아론의 지팡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뱀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집트 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리게 되어지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가치관이 영접 가치관이에요. 받아들임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생이 내 안에 오는 것이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샬롬이 내 안에 오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풍성함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접할 때 내 안에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죠.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건 다 좋은 거야.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축복은 이제 받아들이고 실패와 그리고 이제 고난은 거부하지만, 그러나 모두 다 성공과 실패와 축복과 고난 모두 다 받아들이면 다 좋은 거란 말,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해주시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는 거예요. 좋은 것, 그리고 축복, 이것만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좋은 것,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축복, 고난, 그리고 성공, 실패, 모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이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어디나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가는 곳만 뭐가 일어나면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는 것들을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못합니다. 우리 삶에 오는 것을 내가 거부해요. 뭐 하냐면 회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피하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피하는 순간 그 문제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요, 나중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딱 올 때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주시지? 왜 하나님 이렇게 성공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 이렇게 실패하게 하시지? 이 뜻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 소화해낼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듬어가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고, 네 안에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적극적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삶 가운데서 수많은 것들이 올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왜 일을 주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나면 좋지요. 한 달 더 있겠지요. 네,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하는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굉장히 커요. 두 번째가. 그런 과정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과정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6장 3절 볼까요? 6장 3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 어떻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 네 민족이 400년 동안 개개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 건져낼 것이다. 이것들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느냐? 5절입니다. 7장 5절 같이 읽죠. 7장 5절 같이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여 준 거예요? 내가 온 인류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온 인류의 주인은 바로 바로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다 하는 것들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해 줄 과정이 출애굽 과정까지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거지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같이 한번 10절. 7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뱀이 되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왜 뱀일까요? 그 지팡이가 훨씬 더 멋진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멋진 사자가 될 수 있고, 새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좀 그런 뱀이 됐단 말이에요. 뱀. 왜 지팡이를 던졌는데 얼마나 다른 동물들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냐는 거지요. 그건 창세기 3장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뱀은 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을 이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로 이제 빠뜨렸지요. 그 뱀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시작.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옛뱀은 뭐다? 사탄, 악마다. 뱀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론이 이제 지팡이 만들어 그걸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어졌는데, 이 뱀이 되어진 것은 바로 이제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영적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은 뭐예요? 출애굽은 사단을 징벌하시는, 사단을 멸하시는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도 그냥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집트에 얼마나 괴로움을 줘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는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은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이집트가 섬기는 신에 대한 재앙이란 말이에요. 신들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 신 가운데 첫 번째 신이 뭐냐면 나일강 신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인데, 이집트는 나일강을 실어 넘깁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과도 같아요. 생명줄이에요.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를 한번 쭉 보시면 이집트는 전부가 다 뭐냐면 사막입니다. 근데 나일강 쪽만 푸르러요. 그리고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의 97%의 인구가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일강만 벗어나면 사막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에 생명이었고, 그래 생명의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물들었단 말이에요. 마치 뭐냐면, 여러분 악어 같은 것들을 찌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가 확 해가지고 그 이제 물이 다 피가 되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아론이 이제 나일강을 쳤는데 피가 됐다는 걸, 나일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피가 확 이제 한 거예요. 나일강은 생명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고기들이 다 어떻게 했겠어요? 죽었겠지요. 냄새가 진동했겠지요. 벌레들이 진동했겠지요. 그 나일강이 너희를 살리는 신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신.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도 그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자세히 이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개구리가 온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개구리가 신이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는 자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제 아론이 던졌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사단과 영적 전쟁이고, 사단을 징벌한 전쟁이다라는 것들 보여주시면서 12절에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다시 시작.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11절 할까? 11절 시작.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여러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밑줄 그어주시고, 이집트 마술사들은 이랬어요. 뱀에게 마술을 겁니다. 최면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뱀을 마비시켜요. 그럼 뱀이 뭐가 되나요? 지팡이처럼 딱딱해지는 거죠. 그랬다가 그 마술을 풀어요. 최면을 풀어요. 그러면 딱 던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 수가 없어, 사람은.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뱀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뱀을 최면을 걸어가지고 지팡이로 만든 거예요. 딱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최면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던진 거예요. 그러자 다시 뱀이 된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12절. 그렇게 이제 뱀들이 만들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렇게 이제 아론의 지팡이도 뱀이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술을 부려가지고 이제 그 뱀의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제 했다가 그것들 풀어가지고 그들도 뱀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를 만든 뱀이 이 지팡이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앞으로 출애굽 과정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 영적 전쟁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제 이 이집트의 뱀들을 이제 이집트의 이제 그런 신들을 다 삼킬 것이다, 멸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단을 멸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짧게는 이제 출애굽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영적 전쟁이죠. 바로 사단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여요. 그러나 여자의 자손,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강력한 무기였던, 유일한 무기였던 사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사망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고 있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이루시지만 이 완성은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까? 요한계시록에서 또 마지막 이런 일이 있을 거라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끝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9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단과 함께 10절에 보면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을 어떻게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되어진 거예요. 이제 최종 완성, 우리 예수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사단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거예요. 영적 전쟁과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영적 전쟁이 뭐였어요? 자리 지키기예요. 사단이 우리를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게 한다면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수없이 빠져나가냐고요. 지금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 발악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영적 전쟁이 뭔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 수요예배 설교를 들으세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배 6장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뭐냐면 비진리예요, 비진리. 비진리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니까, 이단들. 아니면 그래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성격도 금송아지. 네 안에 우상 하나 만들어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성기라는 거, 비진리. 그 비진리에 우리는 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 허리띠, 말씀 허리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상처, 감정적인 신앙. 계속 참소한단 말이야. 네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예수 믿어 갈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믿어 목사라 갈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믿어 목자라 갈 수 있어. 계속 참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되는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참소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냥 그래 교회는 다녀. 헌신하지 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추구해. 사명 감당하지 마. 그냥 예수를 교회는 다녀. 헌신해. 그래 노예 근성으로 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옛신을 신으라고요. 예수.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감당 인생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해서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건데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붙잡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졌고, 우리는 결론을 아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결론에 사단과 그를 따른 사람들 불문에 던져질 거예요. 끝까지 우리 믿음의 자를 지키면서 영적 전쟁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넉넉히 힘을 가지고 믿음의 일들을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보호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